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선물은 물질이나 돈이나 의복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다 의복처럼 낡아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그 아들의 죽으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것, 자신의 피와 물을 쏟으신 것, 자신의 죽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이 사망을 이기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속에서 시작된 것처럼 믿음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확증을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보여주신 그 죽으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죽으심은 죽으심으로 확증되었고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기쁨으로 와닿았던 거죠. 오늘 이 말씀 속에 오늘 설교 제목이 그의 죽으심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문장이죠. 그의 죽으심.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을 좀 깊이 있게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기 원하고, 오늘 우리 안에 이 죽음의 현실의 문제로 다가온 죽음의 문제, 그리고 분명히 현실로 오늘의 문제로 언젠가 다가올 죽음의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 죽음에 대한 승리의 확신 속에 새로운 믿음으로 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그분의 죽으심은 자연사가 아닙니다. 아담이 태어나서 900 몇 세에 죽었습니다. 930세인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자연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좀 깊이 있게 보고자 하는데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대속적인 역할은 어린 양입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어린 양으로서 죽으심인 것이죠. 인간의 죄를 대신한 죽으심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린 양의 죽음으로 표현된 그리스도 예수의 속죄의 사건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는 번제단 위에서 속죄자의 어린 양으로 죽으신 그 어린 양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 또 하나의 그 속죄제물 개념 속에 아사셀 염소로서 표현이 됩니다. 아사셀이 뭡니까 여러분? 아사셀 레위기 16장에 나옵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염소 두 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하나는 잡아서 번제단에 속죄제로 드리는 피 흘림을 위한 염소입니다. 또 하나의 염소는 모든 백성들의 죄를 머리에 전가하여서 광야로 몰아내버리는, 그러니까 아사셀이라는 뜻은 이 몰아낸다, 내보낸다라는 뜻입니다. 광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냥 광야, 살 수 없는, 사람이고 동물이고 살 수 없는 그 척박한 환경, 그 아사셀 개념 속에서 예수님을 설명한다고 하는 거죠. 세례요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을 지목하여 말씀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우리가 이 접근을 좀 이렇게 분별해 접근한다면 속죄제의 어린 양 개념보다는 아사셀 염소가 더 가깝습니다. 그 염소는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단번에 죽는 게 아닙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 분명히 단번에 죽으심입니다. 두 번 죽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으심의 사건마저도 그렇게 염소나 양을 번제단에 쓸 양으로 죽이듯이 그렇게 단번에 죽인 죽음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사셀 염소는요, 광야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집에서 기른 나약하고 미약한 그 어린 염소가 갈 바도 모르고 계속 가는 겁니다. 내쫓으니까 가는 거죠. 그러다가 죽는 겁니다. 근데 그 죽음은 말씀드린 것처럼 안락사 개념처럼 그렇게 단번에 칼로 잡아서 번제단에 각뜨듯이 그렇게 죽는 죽음이 아니라 모든 죽음의 고통을 다 감당하며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의 양은 그냥 죽임입니다.
그러나 아사셀 염소의 죽음은 죽어감입니다. 결론은 다 죽음이죠. 그러나 죽어가는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고통 없는 죽음이 아니라 고통을 동반한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번에 죽으심이지만 그 죽음의 내용을 보면 그 죽으심은 죽어가는 죽으심이었다 하는 거죠. 아사셀 염소가 하루에 죽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맹수를 만나면 하루 만에 죽지만 생명이 다 탈수되고 기진하여 죽게 될 때까지 철저하게 죽어가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은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채찍에 맞는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몽롱한 정신 속에 정신은 죽고 육체가 죽어서 그렇게 죽음이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육체가 다 죽을 때까지 정신이 온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육체적으로 완전한 죽음이었지만 그 정신적으로 겪는 죽음의 고통,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고난당하심으로 죽음 당하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고난을 얘기합니다. 죽음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12장이나 18장 32절에 보면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중에 하나죠. 물론 이해가 됩니다만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죽는데 뭐 절차가 필요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어야 할지를 아셨다. 그 죽음의 절차를 완성하셨다는 거죠. 단번에 죽는 그 번제단의 양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죽음으로 죽어야 할지를 아셨고 그것을 죽음을 이루어 나가신 철저한 죽음이었다는 거죠. 무엇이 죽음인지, 사망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철저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철저한 죽음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철저한 죽음이고 가장 죽음다운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얘기할 때 죽음만을 얘기함이 아니라 고난당하심을 얘기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의 죽으심이 철저해야만 합니까? 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그렇게 철저하게 정말 마지막 호흡 몰아쉬면서 내 영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왜 마지막 호흡을 몰아쉬는 그 완전한 죽음을 겪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값을 치르기 위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속이죠. 단번에 죽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한 죽음으로 내모셨다 하는 거죠. 아사셀 염소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죽음만을 말씀하지 않고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장사됨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장사하신 내용이 나오잖아요. 왜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반문을 하고 보면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장사를 지냈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죽음에 대한 확증입니다. 어느 누구도 죽기 전에 사람을 장사하진 않습니다. 장사를 지냈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고난당하심, 죽으심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장례 방식까지 언급하더라고요.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요한복음 19장 40절. 장례 절차까지 나옵니다. 물론 약식으로 나왔습니다만 그러나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죽은 사람에게 바르는 향품과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아주 굉장히 많이 가져왔죠. 니고데모가. 예수님 무덤도 있었습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 자기가 쓰려고 했던 무덤, 거기 예수님께서 무덤의 장사가 되십니다. 그 장사에 입회한 사람들도 꽤 많았습니다. 유대 지도자들, 로마의 사람들. 무덤에 안장하고 그리고 돌을 덮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봉인을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 단순히 죄에서 사망이니까 죽기만 하면 되는 건데 철저한 고난을 동반시키시고 죽으면 되는 건데 또 부활할 거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할 건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연결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연결됐죠, 나중에 다. 그러나 다시 살 것을
생각하시고 죽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살 거를 생각하고 죽게 만드셨다면 무덤에 장사할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냥 거적대기 하나 덮어놓으면 되는 것이요, 아니면 그냥 뭐 편안하게 눕혀놨다가 3일이니까 일어나게 할 거면 부활시키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음과 부활은 별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물론 연결됐죠, 물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대할 때 부활을 생각하며 그렇게 죽음을 미약한 죽음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실로 예수님의 죽으심만을 보면 부활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분으로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렇게 몰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완전히 죽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그의 죽으심 속에서 나중에 부활을 시키심으로 의롭다 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후의 일이고 우리의 죄를 대신한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에 있어서만큼 하나님은 부활과 상관없는 자처럼 예수님을 대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토록 확실한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죽으신 게 아니에요. 죽어가신 것입니다. 부활을 위한 죽음도 아니에요, 여러분. 실상은요, 그냥 죽음을 위한 죽음인 거죠. 그리고 부활이 일어난 것이다 하는 거죠. 실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한 죽으심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 그분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 철저하게 죽어가심으로 죽으셨다, 그런 걸로 우리의 모든 죄는 완벽하게 지불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 그분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보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근본 죄의 싹신 사망을 대속하기 위한 죽으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마귀의 권세를 멸하는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보면 예수님은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참소를 입건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진짜 아픈 고난이에요. 왜냐하면 정당성 없는 고난이거든요. 매를 맞아야 되면 매를 맞는 겁니다. 그건 머리로 이해가 돼서 몸이 아파서 그렇지, 예수님은 거짓 증인들에 의한 참소로 입건이 되셨습니다. 또 제자들이 예수님 배신합니다. 인격적 고통을 들으셔야 됩니다. 보셔야 됩니다. 헤롯에게 회유를 당하십니다. 또 사형되기 그 직전에 총독의 군병들에게 희롱을 당하셨다. 희롱이라는 단어 아주 듣기 싫은 단어죠. 희롱, 성경이 분명히 희롱을 당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채찍, 그리고 사형당하시기 전에 채찍을 맞으십니다.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은 당시의 형법 그 이상의 처벌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하면 폭행입니다. 폭력입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입히잖아요. 왜? 채찍 맞는 걸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또 예수님 십자가상에 달려 계실 때 마귀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말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은 단순히 맞으시고 육체의 고난만이 아니라 죽어가는 고난이었다 라는 부분, 죽음의 절차를 다 응하시는 완벽한 죽음 뿐만 아니라 보세요, 배신, 회유, 희롱, 폭행, 유혹 또는 미혹, 이게 다 뭡니까? 왕노릇하는 사망이 손을 뻗어 자신의 세력으로 만든 것들입니다. 사망의 세력들인 거예요. 마귀의 세력들, 거짓말, 배신, 회유, 희롱, 폭행, 유혹은 다 마귀의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겪으십니다. 단순히 매를 맞고 정당한 절차 속에 사형 집행을 당한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마귀의 세력, 마귀의 손을 다 경험합니다. 마귀의 세력, 마귀가 손을 뻗어 사망의 세력으로 활용하고 있는 배신과 회유와 희롱과 폭행과 유혹과 미혹들을 다 겪으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와 마귀의 세력을 다 멸하시기 위하여 그 모든 고통을 다 끌어안고 죽으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귀에게 겪을 것들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할 거짓과 배신과 회유와 희롱과 폭행과 유혹을 다 당하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안에 마귀와 싸워도 승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가 깊이 있게 돌아보면 철저한 승리입니다. 철저한 대속입니다. 완전한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 안에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그 죽으심과 우리가 합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연합해야 된다. 무엇과? 그의 죽으심과 연합해야 된다. 참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런 믿음은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것에서 완성이 됩니다. 시작이 되는 거죠. 물론 그 자체도 완성이고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누구의 죽음과 연합하는가, 이것이 인생 최종의 과제였습니다. 인생 최종의 과제가 뭐냐? 내가 누구의 죽음과 연합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굴에 매장됩니다. 막벨라 굴에. 사라가 먼저 죽었죠. 아브라함이 후에 죽었으나 둘은 약속의 욥을 같이 받은 자로서 그 아브라함이 자신을 사라의 막벨라 굴에 장사할 것을 원합니다. 창세기 25장에 나옵니다. 특이한 것은 사라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막벨라 굴에 장사가 됩니다. 같은 굴에 장사가 되는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뿐만 아니라 야곱과 레아도 그 굴에 장사가 됩니다. 창세기 49장이나 50장을 보면요, 야곱이 애굽에서 죽기 전에, 애굽에서 죽을 때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니 나를 햇사람 헤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누구의 죽음과 연합하느냐가 최종 과제인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그분들이 그곳에 매장이 되었다면 나도 거기에 매장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 신앙입니다. 더 나아가 굉장히 중요한 부활 신앙의 모습이죠. 열왕기상 역대상을 보세요. 열왕기서와 역대서를 보세요. 제일 중요한 건 죽어서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예요. 그 열조의 묘실이라는 게 의미적인 얘기가 아니라 한 묘실을 쓰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 카타콤 같은 거 보세요. 우리 기독교 순교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카타콤은 다 같은 묘실을 씁니다. 그 긴 굴을 파서 같이 매장되는 거예요. 이건 의미가 큽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음에 연합한다는 거예요. 그 죽음에 연합한 자만이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나는 누구의 죽음과 연합해야 될 것인가. 태어나는 것은 각자 출생 연도가 다르고 다른 지역에 태어나지만 우리 모두는 다 이분의 죽으심과 연합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해야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게 뭐냐? 예수를 믿는 것은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요, 믿음 생활이 뭡니까? 믿음으로 시작된 믿음 생활은 그분이 갔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죽으심에 동참하고 연합하여 부활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그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죠. 예수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 세례받는 것으로 표현된 예수 영접하는 것은 그분의 죽으심, 그 죽으심의 의미를 깊이 있게 깨닫고 믿으며 나도 그분을 영접하여 그분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죠. 동참이 연합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뭡니까? 그분의 죽으심에 연합함으로 그와 함께 죽은 자를 새 생명 가운데 살리신 그 부활을 확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시는데 왜 아들의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시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할 때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할 때에만이 완전한 죄사함을 얻을 수 있고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만이 다시 살아나는 생명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좀 정리를 합니다. 코로나19로 죽음의 문제가 오늘의 문제로 대두가 되었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인식입니다. 실상 죽음의 문제는 먼 미래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죽음의 문제를 오늘의 문제로 맞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안 죽으니까요. 그러나 나중에 죽잖아요. 결국 나중에 죽음은 내일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죽음이 오늘의 문제로 다가왔을 때 나는 그 죽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성경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그토록 멀게 느껴진 죽음의 문제, 그런 거로 제멋대로 살았던 한 사람이 죽음의 문제가 오늘의 문제로 다가온 그 시점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오늘 다가온 죽음의 문제를 풀어가는 은혜를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 십자가 양옆에 있는 한 강도입니다. 그 한 강도가 평생 강도짓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죽음이 오늘의 문제로 다가오는 그때에 그가 여러 생각을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하신 말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에게 죽음의 문제가 오늘의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의 문제로 다가온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맡기고 그분의 죽으심에 연합한 자 되기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나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찾아온 죽음의 문제는 더 이상 죽음이 아니라 낙원, 천국에 이르는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극복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찾아온 죽음뿐만 아니라 죽음 다음에 심판이요, 심판 이후에 영원한 멸망인데 오늘 찾아온 죽음의 문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해결되므로 죽음 이후에 심판과 사망, 영원한 지옥 형벌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 바로 오늘 천국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은총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언젠가 다가올 그 죽음의 문제, 오늘의 문제로 다가올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점입니다. 믿음은 삶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근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문제 해결은 육체의 죽음과 관련된 질병, 사고, 마귀의 권세뿐만 아니라 육체의 죽음 이후에 연결되는 그 후의 심판과 영원한 멸망까지 다 죽음에 속한 문제, 근데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해결하시는 것이죠.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강, 행복, 은혜, 그 근본은 죽음에 대한 승리의 확신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완벽하게 이기셨습니다. 그 긴 죽음의 고통을 다 겪으심으로 어떠한 죽음으로 말씀하신 그 죽음의 절차를 다 밟으심으로 철저하게 죽으시고 완벽한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부활과 무한한 듯한 죽음 장사까지 지내심을 당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값과 죄에 대한 사망, 우리에게 다가올 죽음을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것이죠. 그의 죽으심이 이토록 확실한 만큼 우리에게 다가올 부활도 확실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 은혜를 깊이 깨닫고 이제 이후에 예비되어 있는 부활의 신앙 속에 오늘도 살아가는, 특별히 죽음의 그림자를 보며 두려워하는 이 시대 가운데 위로하고 또 소망을 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